장 이어서 갑니다. 18장은 주제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 그리고 애곡하는 무리들인데요. 17장은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큰 음녀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18장은 큰 성 바벨론 성은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면 적 그리스도의 그냥 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 대한 멸망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보면 천사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영계에서는 천사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힘센 천사라든가 이제 이런 이제 중요한 천사들만 좀 다루고 있지만, 어쨌든 천사들의 그 사역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정 궁금하시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쨌든 천사들의 사역이 다 달라서 그래서 다른 천사가 또 내려오는데, 자,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 이후 사건을 시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빌론 성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습니다. 귀신의 처소라고 그랬습니다. 큰 성 바벨론 성은 영적으로 보면 귀신의 처소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밑줄 좀 그으세요.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레위기에 보면 가증한 새들이 있습니다. 새 자체가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그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비밀을 밝혀주시는데, 첫 번째 귀신의 처소라고 말합니다. 바빌론이라는 말 자체가 귀신들의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바벨론이라는 말 자체가 신들의 문,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은 다 신교였습니다. 모든 신들 다 숨기는, 그래서 귀신들의 문. 마지막 시대도 이제 그래서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바빌론 제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바벨 다시 환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구약의 그런 바빌론 제국을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비유로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이곳에 바벨탑을 세우고,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 쪽의 시날 땅에 또 이제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속성이 적 그리스도의 그런 나라임을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적 그리스도의 종교관은 다신교일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용납하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거기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종교의 포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거는 뭐 돈을 달라면 돈을 선교도 하고, 우리 선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요. 재난을 당하면 가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섬기고 떡도 주고 빵도 주고 다 주는데 간도 빼서. 그런데 우리가 복음은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 그것까지 양보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영이 미혹된 거라 보면 돼요. 한 달 전에 한 기독교 갤럽에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놀라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착하게만 살고 어느 종교를 다녀도, 그러니까 등산하는 걸 비유를 해요. 어느 길로 가든 꼭대기는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다른 종교를 믿고 착하게 살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쁜 놈들 많대 또 꼭 이야기를 해요. 또 그거는 사실이기는 해요. 또 우리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참 이게 참, 그러나 우리가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일교회 하나님이 제게 맡기주신 이상은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한테 찾아와서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거는 양보를 해도 돈 달라면 우리 선교하잖아요. 교회만큼 선교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밥 사달라면 밥 사주고,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는 없죠. 영혼을 팔 수는 없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 바빌론 큰 성 적그리 하는 것 중에 이게 이제 돈으로 많이 매수하는데 영혼까지 매수하는 것도 나와요. 나중에 좀 뒤에 또 보십시다. 어쨌든 이제 세 번째는 특징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증한 새를 보면 이제 몹시 싫어하는 새입니다. 하나님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새.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들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새 속성을 통하여 이제 부정함을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18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더라. 상인들 밑줄 것이고,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합하고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매매의 수단이라 그랬잖아요. 666은 결국은 경제입니다. 결국 물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관 바로 안 세우시면 신앙생활 롱런하기 힘들어요. 물질관은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랬습니다. 내 백성아, 모진 놈 옆에 있다가 여러분 벼락 맞아요. 우리 옛날 속담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하나님이 벼락 칠 때 같이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얼쩡거리지 말고 교만한 자 같이 앉지 말고 괜히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얼쩡얼쩡거리다가 하나님 심판 한꺼번에 도움을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내 백성아 괜히 이거 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 동그라미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맞지 말라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그랬습니다. 내 백성아. 그러니까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분별을 해야 되죠. 괜히 꼭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미혹할 때 자기 간도 빼주고 설계 다 빼주는 것처럼 하잖아요. 저 사람 만나면 뭐가 문제가 풀릴 것 같고 나중에 빼주고 미혹하고 심장 빼가는 게 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사무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6절입니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갚으신다. 7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시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자기 영광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광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영성도 습관이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자랑은 주변 사람에게, 모든 잘못은 나에게.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집에 가셔서 모든 칭찬과 자랑은 와이프에게, 또 와이프는 남편에게. 자,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유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나는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를 여왕으로 비유합니다. 나는 여왕이라 과부가 아니다. 자, 구약적 용어인 이 하늘 왕후라는 말을 예레미야 7장 18절에 있습니다. 여기 하늘 왕후 여왕이 나와요. 자, 합독합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며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그러니까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어리석고 분별하지 못해서 그때 이제 우상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자기가 하늘 왕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하늘 어머니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고 제사 지내고 그래. 우리나라 이 비슷한 것도 있어요. 뭐죠? 안상홍 씨의 장길자, 지가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하루는 24시간은 개념이 아니라 어느 이제 짧은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는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할 때는 신속하게 한꺼번에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근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리로다. 11절 합독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산한 적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돈 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애통하는 것이죠. 자, 이게 12절부터요 13절까지 그 부와 사치의 품목들을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특이한 상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표가 다 매매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리 매매하던 그런 이제 물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사지 못하는 그 매매 수단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총 29가지가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이 매매 수단으로 사고 팔고 하시는 가운데 아주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며 계피와 항료와 향과 항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밀가루와 미리유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상품 중에 특이한 게 하나 들어가 있죠. 뭐죠?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28가지가 꼭 이 품목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다 상징들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비싸고 그거로 말미암아 돈이 되는 것들, 가장 주가가 높은 것들, 사람들이 가장 인기가 있는 것들, 그것만 그중 하나만 딱 잡아도 대박 나는 것들, 뭐 그 당시에 그 상품의 가치들이라면 마지막 시대에 아마 한다면 반도체 칩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거 다 상징들입니다. 비유고.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거는 사람의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파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면 내가 마귀에게 11조 드리겠다고. 그 신문에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를 부자만 되게 해주면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마귀에게 11조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신문에 버젓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관 분명히 안 세우시면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돈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수단, 이 돈만 번다면 영혼까지도 팔 수 있는. 자, 14절입니다. 14절 합독합니다. 바빌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죠. 15절 합독합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제 매매 수단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부를 모았던 것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물질을 모아도 그날 밤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내 영혼을 데리고 가리니, 그러면 너가 너 영혼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다 뭐가 되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리도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한 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은 결코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물질의 부자, 영적인 부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삭, 야곱, 다윗 다 물질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다 물질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를 정죄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물질을 건강하게 벌고, 건강하게 벌었으면 건강하게 쓰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11조 감사함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먹고 물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굶어 죽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11조와 감사의 모력과는 분명하게 세워두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떤 식으로든 시험 들어요. 자, 그 다음에 18절 합독합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 티끌을 머리에 뿌린다는 건 극심한 이렇게 저주를, 이렇게 재앙을 당한 거를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거거든요. 구약적으로 이렇게 내가 지금 재앙을 당하였도다, 내가 화를 입었도다. 애통하며 치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더니.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심판당한 나라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구약에 보면 실제로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멸망을 당해요. 지금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지금 저 레바논, 레바논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 레바논 나라가 한때 엄청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시리아도 아시리아의 그 후손들이 시리아잖아요. 시리아도 얼마나 옛날에 제국이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그게 고통받고 갓난한 나라가 되었나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 중에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바빌론, 여러분 이라크잖아요. 얼마나 한때 교만했나요? 이란도 그러고 인도도 그러고 다 페르시아 국가들이죠. 20절 합독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절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니까 그동안 당하고 억울하고 온통하 분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제단에 금향로 다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다 합당하게 다 이렇게 갚아주실 때, 그때 성도들이 이제 따라 샀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으니. 그러니까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진다. 조금 생소한 용어죠. 예레미야 구약의 51장 63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다 강 속에 던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된 책은 앞으로 바벨론은, 구약의 바벨론은 하나님이 70년 지나면 심판하실 것이다. 예언적인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고 그걸 맷돌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적인 용어로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심판하실 때 구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큰 맷돌에 계시록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달아서 던지라고 하는 건 그대로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2절 다가 잡독하십니다. 또 검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바벨론의 그 통치하는 곳에는 더 이상 기쁨이 없고 더 이상 잔치가 없다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온 땅의 왕족들이라. 너의 상인들은 온 땅 밑줄 것이죠. 결국은 물질 문제입니다. 결국은 경제입니다. 모든 왕들, 나라들 결국은 앞으로 경제로 통합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앞으로 모든 나라들은 이념과 사상해달라도요. 중국이 그러잖아요. 검은 고양 못 듣고 흰 고양 못 듣냐. 돈만 잘 벌면, 집만 잘 잡으면 되지. 소련 이미 그때 무너졌잖아요. 소련 그게 결국 돈 때문에 소련 공산국가 포기한 거잖아요. 유일하게 딱 한 나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윗동네 사는 사람들. 근데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체제 자체가 그건 절대 건강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도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과 인격과 건강한 영성을 가져야 그게 롱런하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절대. 나라도 건강해야 오래 가죠.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 오래 못 가는 거죠. 회사도 그렇죠. 회사도 건강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 오너가, 그게 회사가 롱런하지. 회사가 건강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게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때 기초를 건강하게,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건강해야 그게 롱런하지. 기초를 건강히 세워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중국이라는 체제, 제가 중국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체제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절대, 제가 이 말을 제가 30년부터 제가 한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오래 못 갑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몇 절 했죠? 23절.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만국이 미혹되었다. 만국에 미혹되었다. 밑줄 그어주세요. 미혹이 아니라 미혹입니다. 제가 가끔 발음이 헷갈려가지고 집사람 이름을 바꿀까. 자, 24절 합독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병.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많이 핍박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하시고 옳은 일임을 다시 한번 천사가 증언합니다. 19장입니다. 자, 19장. 아마 19장까지는 다는 못하지만 이제 한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내일 새벽에 이제 19장은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9장이 계시록 22장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이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내일 새벽에 봅시다. 자, 19장 1절. 내일 새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 19장 1절 합독합니다. 19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전쟁과 심성의 멸망, 이거를 다루고 있어요. 자, 19장 1절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 일은 18장까지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그 사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은 보면 어떤 경우는 중복 계시가 돼요. 중복 계시. 또 그런가 하면 시간적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중복 계시인지, 예를 들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13만 4천 명이 11장에 나오는 두 종인과 중복 계시가 되고요. 14장에 나오는 또 이렇게 되고 12장에 두 정인과 중복 계시가 되고 11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도 중복되게 됩니다.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한 아이를 낳잖아요. 7장 본체를 가지고 있는, 이거 중복 계시가 돼요. 그래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리가 좀 짝되면 또 오히려 또 맥이 잡히기도 해요. 그러나 또 모든 게 또 중복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중복 계시가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두 번 말씀하실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 진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진실로 안 하셔도 진실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한 번 이야기하실 때가 있고 두 번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중복 계시라고 말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중요한 부분은 중복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게 또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에스카톨로지처럼 마지막 시대를 향해 시간적으로 또 흘러가는 또 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18장 이후의 시간적인 그 다음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합독합니다. 하늘에 흐단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심판은 뭐하고 참되고 의로운지라. 심판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갚으셨도다.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 지옥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24장로와 내 생물은 어디서 처음 등장했죠? 계시록 4장에. 그때 우리가 4장을 하늘의 천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보좌 24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이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는,
오직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시록에 중간에 많이 나와요. 중간에.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다른 사람이 영광 받으면 그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더라. 이 찬송의 내용은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밑줄 것이죠. 자, 여러분은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그럼 각자 알아서 이제 신앙을 좀 점검하시고, 어쨌든 작은 자나 큰 자나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6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히 통치하시고. 여기 보면 소리가 먹과도 같고 나오죠. 그러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찬송이 워낙 웅장하고 놀랍고 신비해서 이걸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서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사실로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에서 그 유명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것만 좀 살피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은 총 7단계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그 구약의 문화의 이제 습성을 통하여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약혼의 단계입니다. 이 약혼의 단계를 우리가 풀면 복음의 영접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1년 전에 약혼을 하죠. 이걸 정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에게 약혼의 단계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으로 결혼과 거의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결혼으로 봅니다. 1년 기간 동안을. 둘째, 이때에 실질적으로 신부가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의 가장 중요한 혼수가 뭐냐면 뭘까요? 1년 동안에 신부가 준비하는 결혼 혼수가, 자, 예를 듭니다. 냉장고, TV, 전자제품, 돈, 순결입니다. 이게 신부가 준비할 첫 번째 혼수입니다. 제가 우리 결혼 전 세미나를 이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을 못 하고 있는데 좀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미리 결혼 전 세미나 5주 과정을 받고 5주 과정을 잘 받으면 저는 50년을 저는 행복하게 산다고 믿습니다. 다른 집 자식이지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몰라서 싸우거든. 몰라서 헤어지고 몰라서 싸우고 오해하고. 하여튼 5주를 통해서 50년은 간다. 우리 송세혁 군사님하고 이수종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받으셨잖아요, 그죠? 좋았죠. 그래서 하는데 조만간 다시 제가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젊은이 부부가 나보고 해달라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해달라 그래서 하도 부탁해서 제가 5주는 못하고 3주를 인텐시브를 압축시켜서 지금 3주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누구라고 제가 제 딸이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저보고 꼭 해달라 그래. 저보다 이제 사이될 사람이 해달라 꼭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딸하고 사이하는 게 나도 좀 쑥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 결혼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나의 아픔과 또 결혼 전에 이걸 솔직하지 않으면 또 신앙의 선배로서 성직자로서 이 양면성을 가지고 제가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했는데 2번 남았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할 때 제가 이제 결국은 하다 보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워크숍들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 내가 살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살 거니까, 내가 결혼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과제도 책도 내어주고 책도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주고 워크숍도 읽어오고 서로 또 가게도 조사하고 그리고 자기 성격이 더러운지 좋은지도 조사하고 하여튼 다 까발립니다. 하여튼 두 사람이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좋은 결혼 혼수가 뭐냐? 이제 그 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결혼 혼수는 어떤 집이나 자동차나 물건이 아니라 성격 고치는 거다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꼭 고쳐야 될 성격 3가지 그 주고라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걸 고치지 않고 가면요 그 상대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다른 혼수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꼭 고치우고 가야 될 것. 지금 사랑이 눈 때문에 다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랑의 그 묘약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한 달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내가 고쳐야 될 거 자기 알잖아요. 그 고치고 가는 게 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대 결혼식의 혼수는 신부가 1년 동안의 순결입니다. 순결입니다. 이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파혼입니다. 자, 3번째는 이 3번째 약혼의 단계,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영접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약혼식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제3의 인물이 있는데 이것을 중매장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약혼할 때에 약혼식 할 때에 유대인들의 약혼 쓰는 중매장이가 있습니다. 자, 신랑과 신부를 연결시키는 중매장인데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전가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마음이로다 중매한다 그랬잖아요. 중매한다. 오늘 시대 중매장이가 주여종입니다. 그럼 주여종이 성도들을 만나면 이 사람이 영접했느냐는 그것부터 저는 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영접했냐 안 저는 대화를 하듯 저는 그것부터 봐요. 몇 마디 하고 이 사람의 삶의 패턴을 보면 대충 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제가 제시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영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접시키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중매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2번째 빙패의 단계입니다. 대속의 단계인데요. 1년 동안 신부가 정제를 잘 지켰습니다. 결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혼 1년 뒤에 거치는 2번째 날 빙패의 단계인데요. 이 빙패는 신랑과 신부를 데리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빙패라는 말 히브리 말 모하르라는 말인데 값을 치르고 얻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 보면 자, 이게 아브라함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를 데려올 때 이제 그게 빙패 모하르를 신부를 데려오는 값을 줍니다. 합독합니다. 은금 배물과 어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십니까? 목숨값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지만 예수님은 빙패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다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 피로 지불하고 사신 교회. 교회가 에클레시아죠. 이건 성도를 말할 때도 에클레시아로 써요. 고린도서 6장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한 너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잖아요. 그 신부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신랑이 있습니다. 3번째 할례의 단계입니다. 할례의 단계는 신랑과 결혼식 올리기 전에 신랑 결혼 올리기 전에 반대 할례를 행하는 것이 범위입니다. 할례를 하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할례를 받을 때 피를 흘리게 되고요. 고통이 수반되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동일한 거고요. 2번째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육적인 표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태어난 8일 만에 남자는 할례를 낳습니다. 육적인 표식이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찾아냈느냐 하면 바지를 벗겼습니다. 유대인들도 무서우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스타포들이 바지 벗으라고 그렇게 해서 다 잡아낸 거예요. 육식인 표식으로서 할례를 했고, 3번째는 할례 후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미합니다. 8일 자체가 새 생명의 수거든요. 새 탄생의 수.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할례를 시킴으로 하나님께 바침받는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영아 세례 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살아가게 된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이 할례의 표식이 신약에 와서 성령의 인표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구약의 의식처럼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세례를 주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믿는 자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을 쳤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것이 되었다. 자, 이스라엘 혼인식에는 신랑과 신부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쇼시벤입니다. 이게 쇼시벤,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한 방에 이렇게 이제 결혼식가 되면 이제 합방을 하잖아요. 근데 신부는 절대 자기 얼굴을 신랑의 외에는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오직 신랑에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 합방에 들어가기 전에 하얀 면사포로 가릅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가리니까 제 발로 못 찾아가잖아요. 신방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쇼시벤입니다. 신방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역할은 누가 하느냐 하면 신랑이 제일 믿을 만한 친구에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보쌈을 해갔거든요. 그냥 신부는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밤에 이렇게 신부를 훔쳐가는 일이 들어있으니까, 양도둑질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래서 신랑은 믿을 만한 친구에게 그렇게 이 쇼시벤 역할을 맡깁니다. 그러면 신랑의 친부가 쇼시벤이 와가지고 그 신부를 확인하고 유일하게 그 쇼시벤만 그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신부도 진짜인지 아닌지 봐야 되잖아요. 또 이상한 여자가 또 이렇게 쓰고 와서 하면 안 된다고 확인하고 그렇게 데려가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쇼시벤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임을 드러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첫 병을 편탄 하나님이 보내신 쇼시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영적과 체력까지 어두운 밤에 열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열 처녀들 중에 여러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5처녀가 있고요. 자, 뭐는 있는데 뭐는 없다? 등불이 있는데 뭐가 없다? 그러니까 기름은 있는데 등불이 없는 5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처녀들이요, 5명은 잠을 잤고 5명은 깨어 있었다. 잠을 5명을 안 잔 그 신부가 누굴까요?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있는 신부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다 잤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다 잤어요. 그러니까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있는 처녀도 잤고 신부도, 등불인데 기름이 없는 신부도 잤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 영계가 워낙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 흘러놓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도 시험 들고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별것 아닌 가지고 시험 들은 일이 있다 없다? 그 객관적으로 보면 그 별것도 아닌데 그거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워낙 감교하고 미혹한 일들이 많아서 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디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랑이 오신다. 그럴 때에 그들이 깨어나요. 깨어나는데 기름과 등불을 평소에 잘 준비한 사람은 바로 주님을 맞이하고, 등불이 있는데 기름이 없을 때, 그럴 때 기름 사다가 신랑은 신랑방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름과 등불을 늘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이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은 영성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이 성령 기름으로 꽉꽉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는 그 기름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준비하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쇼시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대 주의 중에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일어나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가 주님께 다 인도하는 게, 그건 오늘 시대 저의 사명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 19장 8절입니다. 자, 신부는 반드시 괴로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신부는 19장 8절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단계, 재림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재림의 단계는 이제 그 합방하는 단계고요. 제가 네 번째를 좀 빠졌는데 제가 수십 년 전에 이 합방하는 단계를 할 때 그게 네 번째 혼인 단계, 재림의 단계. 여러분 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있나요? 예, 그 페이지에 보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약혼식 1년이 끝나면 이제 그때 정식 결혼하는 게 합방의 단계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이야기하죠. 그때 이제 필요한 사람이 솔시벤이고 깨워주는 사람이고, 이제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세마포, 흰옷, 순결을 준비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정결한 순결을 지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믿고 구원받고 다른 종이 믿고 구원받고 그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다섯 번 초야의 단계입니다. 속죄일이 단계인데요. 히브리인들의 절기 가운데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히브리인들의 결혼식에 초야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이제 첫날 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첫날 밤 보내야 되는데 첫날 밤에 가서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자리 옷을 줍니다. 그 자리 옷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한 천인데요. 그걸 가지고 신부는 자기의 이제 첫 이제 사랑을 하고 나온 피를 신랑이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순결을 지켰느냐, 천음악이 찢어지면서 그때 나오는 피를 그 신랑이 보여주는 단계가 바로 초하의 단계 때 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안 나오면 이제 이거는 신랑이 그거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 이게 피가 안 나왔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런 경우는 신랑이요, 자기 몸에 배 가지고 피를 묻혀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섯 번째, 자, 이런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혼인 축하 잔치를 합니다. 처녀성이 증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이 신부가 나의 영원한 신부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히브리인들의 결혼식은 결혼 전에 잔치하고 결혼 끝나고 또 잔치를 해요. 이걸 바로 이제 천년왕국,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원한 날이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천년왕 끝나면 일곱 번째 결혼 생활 영혼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거기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 왕노릇하고 이제 그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영혼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게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진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시록 21장이 보면 이제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22장에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숙을 통하여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이어서 계시록 19장 8절 이하로 할 텐데,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19장에 오십니다. 19장에 오시니까 내일 19장 이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